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에서부터 7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일러드렸듯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아삽은 다윗 솔로몬과 함께 성전에서 또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찬양을 맡는 자들로 감당을 하게 될 때부터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존재는 그 아삽의 후손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70년 뒤에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서 또 아삽의 후손들이 동일하게 아삽이 했던 찬양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상당히 유명한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가문, 곧 시편에 능한 자들이었고 찬양하는 자들이었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삽의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예배를 하러 와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데 제사는 하러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사는 하는데 이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버려 두고 계시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삽한테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와우 이 속에서 막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바깥에서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고 너무 이중적인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 드리는 곳에서 잠깐 보고 또 평상시 때는 또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생활하고 너무 틀리다. 그게 시편 73편 문제부터 시작부터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게 계속 이제 거론이 돼요. 자, 그러면 시편 73편부터 78편까지 아삽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능한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던 그와 그의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영혼과 그의 가문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아삽이 직접 지은 시편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감정이입도 좀 시켜보시고요. 내가 아삽이다라고, 내가 아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이렇게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감히 아삽 어르신한테 여쭤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아삽에서 여러분이 그 아삽이라는 입장 되신 것처럼 생각하시고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나의 찬양처럼 이렇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시편 73편부터 78편까지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삽이 되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입을 시켜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소모다 많으며 그들은 눅눅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사랑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게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지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편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6편.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시편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8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다소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로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뢰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여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삽은 다윗과는 달리 다윗은 이제 궁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궁에만 있다 보니까 궁으로 들어오는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근데 아삽의 경우는 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서의 전문 사역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상시에는 같이 어울리다가 예배의 때가 되면 와서 예배의 찬양대에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잘해요. 정말로 잘해요. 진짜 얼마나 잘하든지 그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제사 자리에 와가지고는요 엄청 신실한 것처럼 티를 냅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보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삶이에요.
그럼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걸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악.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걸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정말 싫어요. 저도 그건 싫어요. 저도 목사지만 정말 싫어요. 그런 거.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어요. 기도는 나와요. 저절로 기도가 돼요. 진짜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는 나오는데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는 밥 한 끼 같이 먹기가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그렇지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나가서는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또 이중적인 생활을 하니까 나랑 밥 먹는 것도 그러면 일종의 그냥 대접이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벌써 이러면 관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 와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는 아니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걸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건 악한 거다 내가 보기에 아주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아삽의 눈에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근데 이 아삽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인지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고 저렇고 저래가지고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계산 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평점을 매겨가지고 상중하로 매겨서 누구는 별 3개 누구는 별 2개 별 하나 아예 꽝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아삽은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상처 많이 받겠죠? 그런 모습 보면 참 고민 많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특징이 어쩐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더 상처받는 게 뭐냐면 오늘 시편 73편 보십시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더 잘 돼요. 쫓아가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꼬집어주고 싶은데 아니 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돼, 더 잘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셨죠? 저거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고 하나님이 그냥 한번 쾅 해가지고선 그냥 좀 깨닫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부질이 없더라고요. 그게 부질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더라고요. 왜 그걸 내버려 두시나 했더니 나중에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수였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의 한 수이래요. 그러니까 그 신의 한 수 이라고 얘기 표현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뒷얘기는 모르는 사람들이 신의 한 수만 얘기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에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신의 한 수라고 거기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맨날 신의 한 수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거 있는 거예요. 아삽이 이게 고민이에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건 하나님 분명히 악이라고 얘기했는데 악인이 더 잘되고 번성합니다. 죽어서도요. 이게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앞에서도 이 악인들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질투까지 했대요. 그죠? 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대요. 죽을 때까지도 아주 그냥 째랭째랭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대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이런 표현을 쓸까요?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래요. 여러분 목걸이 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보세요. 목걸이요. 그것처럼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래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그거 다 빼놓고 가세요 오늘? 그게 아니고 그들이 목걸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목걸이 왜 해고 다녀요 그러니까? 예? 목걸이 뭐 하고 다녀요? 왜 하고 다녀요? 그렇죠.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의 교만함의 특징이에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나왔네. 특징 나왔네요. 그 사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걸이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러분, 강포는 포목점에서 파는 어떤 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강포는요, 예, 포목점에서 파는 옷감 이 종류가 아니라 강하고 폭력적인 것. 그들이 특징이 그거죠? 약한 사람들을 못 사게. 그건 줄 아셨어요, 집사님? 이제 이해하셨어? 내가 설명 안 했으면 집에 가서 웃을 뻔했네. 예. 그리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건 뭘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대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벌어요. 일단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 있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 있죠? 그럼 내가 선하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농담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있는. 아이고,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겠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거리고 삶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제 시편 73편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우리는요, 더 착하게 사는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악하게 사는 저들은 더 번성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박국과 로마서예요. 결국 같은 얘기인데 하박국의 고민은 뭐였죠? 왜 악한 자에게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의 야만인들에게 고통을 당하여 멸망해야 되고 성전이 무너져야 할 것이며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박국의 대답이 나왔죠. 거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요?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맞아. 하박국에서 있던 내용들 로마서에서 다시 연결을 해서 답을 하나 딱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악인들의 어떠함 때문에 변동되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 없다. 아니,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초가 삼간이 되었든 아니면 천막이 되었든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던 오직 의인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악인은 고래등짝 같은 기와집에서 살아도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이다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해답으로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의인들을 17절과 28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대요. 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바깥에 있을 때 그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배알이 꼬이고 너무 때로는 질투도 나고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딱 들어가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뭘로 살아야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 악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로구나를 어디로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거죠? 그들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소로요. 여러분 교회로 뛰쳐오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있고 고민되면요. 어디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저 보아스의 반 모퉁이를 잽싸게 띄어서 예배실로 들어오시고 보아스의 반 모퉁이 해가지고 철푸덕하고 넘어지면서 커피 한 잔 빼가지고 거기서 나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악인들이 어떻게 될지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성소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28절이에요. 73편 28절이에요. 성소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와우!
정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다라는 것 딱 하나. 그 다음에 악인의 번성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인의 번성은 복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그 악인들의 번성함 속에서도 그들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로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이 나에게 복이다. 오늘 새벽에 제가 복에 대한 정의를 3개를 내려드렸어요. 딱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닌데 복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 67편과 관련돼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로만 우리는 간단히 생각을 하는데 복이 뭐냐? 복. 이 복과 관련해서 기복신앙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3가지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미 나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나는 복된 존재예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 거는 상관없이요. 이미 나는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가 현상들이 돈이 많거나 뭐가 잘 되거나 뭐가 풍성하거나 이런 게 현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아예 복이다. 요거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걸 언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봐야 그거 계속 짜증내면서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소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지금 이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닫는 거죠? 어디로 갔을 때요? 성소로 들어갔는데요. 헌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성소로 갔는데요. 이전보다 나아진 게 있어요? 악인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던가요? 아니요. 어떤 현상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의 성소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복된 존재이죠. 이미 복된 존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니까 그게 내게 복이죠. 주여 내게 복을 더하사. 잘 보세요. 이미 복된 존재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에요. 그럼 이게 복에 복을 더한 거란 말이에요. 100원 벌었으면 그 다음엔 1000원 벌게 해주시.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미 복된 자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복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의 기도인지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걸 기복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미 나는 복된 존재이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아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나한테 복이다. 됐죠? 와우. 그러니까 뭐가 다 해결돼요? 그 악인들을 보면서 그 고민됐던 것, 짜증냈던 것,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부러워했던 것, 질투났던 것 다 해결됐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해정 피닉스의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분들 많죠. 예.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예. 저 두울라벨 주변에 그 동종업체들 많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행복약초 주변에 여러 약초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리산 약초도 있고 거시기 약초도 있고 다 있는데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그게 복의 복을 또 해주신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 복의 복을 더한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비가 오니까 더 센치해져가지고 아멘이 더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신학원 원어들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이분들이 되게 정말 한 분 조시는 분도 없이, 예. 신학원 또 교수라고 제가 또 강의를 하니까 한 사람도 졸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듣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뭐, 그 자기네가 복된 존재라는 건 알아요. 그래, 어제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도 제가 또 그분들 한 과목을 또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 있어서 그냥 좋아하는 척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도 이제 식사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께서 또 과일 이런 거 뭐 간식도 섬겨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아주 편하게 너무 풍족하게 섬김을 받고 이분들이 이제 사역이든지 됐든 뭐 공부가 됐든 아주 아마 열심히 이제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복 아니에요? 그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번에 하면 또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야죠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는 게 제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거 사명으로 감당해 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에 복을 더하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73편 해결됐잖아요. 그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하박국과 로마서의 정답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인의 번성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복이다. 이제 그게 정답이 된 거예요. 됐죠? 그럼 73편은 해결됐습니다. 아삽의 시는 계속됩니다. 아삽이요. 74편에 아삽의 마시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 시는 주께서 잘 보십시오. 1절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과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 74편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악인들 때문에 고민이 되고 아프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잘 보시면 시편 74편은요. 쭉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너무너무 힘들고 악인들이 포진되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진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네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가 아니라 73편과 74편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성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소로 가는 거는 정확하고 명확하죠? 뭐지요? 그렇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거면요. 예배하러 가서는 딱 두 가지예요. 뭐죠? 예배. 말씀과 기도예요. 그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지요. 그럼 이 사람이 성소에 가가지고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정해진 제사 절기 때는 가서 제사를 드리겠지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히스기야.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 아수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가지고선 그 편지에다가 니들 다 죽을 거야. 뭐 이따위로 하지 마. 막 조롱하는 편지에 뭐 위협적인 편지 썼을 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됐지요? 그 히스기야가요. 너 죽어 이런 얘기하니까 또 바로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무릎 꿇고 돌아서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살아났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가운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간구예요. 간구. 하나님께 나아가 73편과 연결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 가까이 가 간구하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 하나가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죠? 간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간구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간구하시면 됩니다. 주로 시편은 이런 식으로 가요. 계속 하나님께로 끌어내요. 여러분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 끌어냅니다. 하나님께 계속 붙여놔요. 하나님께 다 밀고 갑니다. 하나님께 밀어붙여요. 하나님께 미쳐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삽의 시의 내용이 그거예요. 왜요? 찬양대의 역할이 뭡니까? 잘 보십시오. 찬양대의 역할이에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두 가지 효과가 나죠. 이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찬양하는 백성들은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알기 때문에 아삽은 마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 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우리 테리 씨가, 지금 테리 씨는 없으나 테리 씨가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을, 테리 씨는 장애인 찬양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하자면 특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용인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 또 기죽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테리 씨는 인치엘로 트리오의 멤버예요. 그죠?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제가 테리 씨가 앉아있으면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의식이 되긴 돼요. 그러나 저는 워낙에 실력이 없다 보니까 잠깐 의식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아니 나는 실력자가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받으시겠지. 그렇다고 테리 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테리 씨가 없는데 자꾸 테리 씨를 얘기하니까 테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괜히 주눅 들지 말고 특성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켜드릴게요. 아니,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그런 턱도 없는 얘기 하시도 말라고요? 근데 지금 찬양이 되었든 간구가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다 의미상으로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성하든지, 우리는요, 이를 통해서 기도, 예배, 찬양, 말씀,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주방봉사? 누구는 주방봉사 하다가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멀어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방봉사, 청소, 주일 준비, 헌신. 어제도 그 행사하는데 이용자 장로님, 조남선 장로님 두 분이 그냥 오셔가지고선 사진 촬영도 하고 가시고 식사도 섬겨주시고 가시고, 이게 가까이 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 가까이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까이 가서, 성소로 가서, 주님께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은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간구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와우,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 간구. 74편 정리되셨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다. 더 가까이 나가 간구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럼 시편 75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뿔. 75편은 자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뿔이에요. 뿔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온 바로는 이 엉덩이에 뿔 난 거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머리에 난 뿔을 얘기합니다. 이 뿔은 뭘 얘기합니까? 높은 지위, 권력, 교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뿔이요. 그 교만한 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뿔을 높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과시를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뿔 높이 들지 마. 뿔 들지 마. 이 얘기는 뿔 내지 마.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겠죠. 뿔 들지 마. 여기 뿔이라는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케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켈렌이라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고요. 산의 정상을 얘기합니다. 꼭대기요. 항상 악인들은 어디에 서려고 그래요? 자꾸 정상국 꼭대기에 서려고 그래요. 그 힘과 권력을 과시를 하려고 항상 꼭대기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들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가 자기를 높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드러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자기의 뿔을 들어서 결국 그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악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나의 어떠함을 자꾸 얘기하는 거래요. 그게 이제 뿔난 인생들인 거예요. 뿔로 말하자면 뿔이 났는데 이 뿔을요 어디다 쓰는가 봤더니 자꾸 들이받는 데다 써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들이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이 뿔 가지고 싸우는 짐승들 있죠. 제일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높게 하려고 그래서 높은 데서 찍어가지고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뿔을 높이 들어야 되니까 뿔을 자꾸 들이받아요. 특징이 바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도 말고 현혹되지도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뿔이라는 의미로 하면 뿔이 나쁜 건가? 아니요. 뿔 자체를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75편에 의하면 그 뿔은 네가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들어 올려야 되지 네가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악한 자들이 뿔을 높이며 들이받는 속성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뿔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그 뿔을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75편의 내용입니다. 뿔은 우리가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추면은요. 하나님이 들어 올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시편 75편에서는 악인들과 선인들의 차이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아니요. 뭐 하면 됩니까?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는 거지요. 악인들의 번성함이 부럽고 짜증납니까? 아니요. 악인들의 번성함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정리하세요. 이 헷갈리지 말도록 하십니다. 헷갈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삽은 다 보지요. 악한 사람들의 그 속성들 다 보지요. 삶에서 다 관찰했잖아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했지요. 근데 거기에 악한 속성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절대 악한 사람들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악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그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75편에는 뿔을 잡고 들이받는데 그들이 스스로 높은 데 올라가고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절대 스스로 높이면 안 돼.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된다.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나를 높여야 내가 되는 거지 내가 높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뿔을 높이 드는 자들 어떻게 한답니까? 뿔을 뽑아버리신다고 얘기를 해요. 와우. 됐죠? 이 정도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76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76편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느냐면 76편에 의하면 나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어디를 내가 수호할 거냐? 어디요?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하면 그냥 예루살렘 성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 곧 예루살렘을 대적들로부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 76편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과 의미는 잘 간파하셔야 나 예루살렘 지킬 거야. 여러분 이게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물 드리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인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뭐 하시겠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 여러분 그 이해가 정확하게 나오죠. 물론 여기 시편은 다윗 시대와 아삽이라는 인물이지만 아삽은 그 뒤에 포로 후기까지 가니까 시기는 그렇게 연결됩니다만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지킨 사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적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해내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지켰어요. 문제는 바벨론이 초도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떠나지 않고 지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싹 죽여버렸잖아요. 히스기야 때,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전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답이네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시는 댁에도 대피소 있죠? 위험할 때 대피하는 대피소 있죠? 없으세요? 여기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바로 그 대피소예요. 그 어렵고 죽음과 위협의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으니까. 거기를 내가 지킨다 그랬으니까. 내가 보호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전은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성전은 예복 입는 것처럼 뭘 가지고 간다? 예물.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가라. 늘 성전으로 가라라는 얘기를 11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물을 드릴지로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물 드린다라는 얘기는 성전으로 피해가 목숨 부지해라 살아라 구원받아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에 동사에 드린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드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이거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라는 얘기죠. 야발인데 그 드린다라는 말은 야발 근데 뜻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흘러간다라는 얘기예요. 풍부하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비가 갑자기 와서 물이 불어나면 계곡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흐르죠.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라는 얘기죠.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요. 잘 보세요. 풍부하게 흐른다, 맹렬히 흘러간다, 흐르다, 풍성하게 흐른다, 맹렬히 흘러간다. 뭔 얘기입니까? 예물을 어떻게 하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드리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드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뜻을 설명해 드릴게요. 맹렬히 흐른다, 풍부하게 흐른다. 다음 뜻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야발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를 지키시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니까 그리로 도망가면 되는 거죠.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예물을 드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성전으로 가라는 걸 성전으로 가 이러면 되는데 마치 도피성으로 도망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도망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빨리 성전으로 가 이러면 되는데 예물을 드려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예물을 드려라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 풍부하게 흐른다, 맹렬히 흘러간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달려간다라는 얘기예요. 뛰어간다. 성전을 어떻게 가라는 얘기예요. 예? 예물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달려가서 드리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물 드리러 가라라는 이야기는 성전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앞에 맹렬히 흐른다, 풍부하게 흐른다 그럴 때 그 물줄기가 끊겨집니까? 아니죠. 그럼 뭔 얘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달려간다, 뛰어간다라는 거, 아예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동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동하냐면 달려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저하고 해보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 성전으로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죠.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쁨.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에 달려갑니까? 여러분 집으로 안 달려가세요? 왜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왜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좋으니까. 또 왜 달려갑니까? 화장실이 급하니까. 또 왜 달려갑니까? 맛있는 게 있으니까요. 편히 쉴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요. 됐죠?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이 달려 나오느냐, 끌려 나오느냐. 그때 전에 어떤 사람은 전철 안에서 뛴다고, 교회를 오면서, 버스 안에서 뛴다고, 교회 가면서. 그렇다고 신호 위반은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오시려고. 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 드린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속도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건데요. 그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 그냥 폭발적으로 달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총알처럼요. 아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뭘 터득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매일 예배 때마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예배 때마다 교회로 가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성전 가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찬양할 때 성전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나도 오늘 구원받으러 간다. 보호받으러 간다.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삽이에요. 야, 이 아삽도 이 수준이 만만치 않네요. 그죠? 다윗만 이렇게 수준이 높은 줄 알았는데 아삽이라는 인물도 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수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삽. 그가 어떻게 한다? 예물을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꾸준히 나갑니다. 달려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볼 거예요.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분명히 숨이 차서 들어와야 되겠죠. 의민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됐죠? 아무리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어도 이제는 신경이 안 쓰여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잽싸게 뛰어들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가서 간구를 하지요. 가까이 하면 복이 되는데요. 그걸 다 챙기는 건데요. 와우, 놀랍습니다. 시편 77편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엔 하나님께서요. 이게 이 악인들 속에서 너무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시편 77편에는 뭐를 인용을 해가지고선 기록을 해서 노래로 부르고 있느냐면 여러분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야곱과 요셉이에요. 야곱이면은 12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셉만 언급했어요. 그럼 야곱과 요셉이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 사건은 뭡니까?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야곱의 70명 가족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된, 무슨 사건입니까? 입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15절부터 20절까지는 입애굽에서 뭐 하는 사건이죠? 출애굽한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다 보십시오. 16절, 77편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이 물은 무슨 물들이에요? 물들이 주를 봤대요. 무슨 물이죠? 그럼 이 물은? 제가 출애굽 얘기했잖아요. 홍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건 출애굽해서 홍해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요. 요단강, 바닷물, 그러니까 짠물, 단물이 다 본 거죠, 하나님을요.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요. 물들이 하나님을 봤대요. 물이 하나님을 봤답니다. 물이요. 근데 물도 보는 하나님을 그들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로 보지 말라. 예? 물도 하나님을 봤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해요. 물이 하나님을 봤대요, 물이. 더 기가 막힌 표현은 뭔지 아십니까? 19절이요.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니 길이 어디 있었대요? 그 바다 밑에 있었대요. 홍해 바다 밑에 아예 있었대요. 원래. 그러니까 물이 갈라지고 길이 난 게 아니라 이 표현대로면 이미 홍해 바다에 물이 채워지기 전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이 확 와닿죠. 와, 저는 이 표현에 아주 전율을 느껴요. 표현에. 홍해 바다 밑에 원래부터 길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은 물 때문에 그 길을 못 봐요. 원래 있었어요. 물이 있기 전부터 길은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지금 왜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서 길을 내시고 물들도 보는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악인들 사이에서 지금 고통하고 고통받고 있는 너에게 이 출애굽 사건은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때 일어날 사건이면은요, 2019년 8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앞에 놓여요. 홍해바다 같이 정말 발 잘못 디든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앞에 있습니까? 그건 먼저 보지 마시고 먼저 뭘 보시라고요? 그 밑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내신 길이 있다. 됐죠? 그래서 그 길을 보려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수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바다 밑에에도 하나님은 뭐를 내셨다? 길을 내셨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길을 내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길을 내신 건 내가 그 길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삽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그때처럼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지요. 이것이 아삽이 깨달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잽싸게, 빠르게, 수시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함이고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터졌죠? 예? 문제가 터졌죠? 누구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잘하는 분들도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면서
신앙을 흐트려 왔는지 이제 제가 지적해 드릴게요. 기도 많이 하고 영험하고 뭐 기도해가지고 기도 답을 얻어준다. 절대 거기 먼저 가.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거기 먼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게 먼저 정답이에요. 하나님께로 잽싸게 달려가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방법들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예루살렘인 성전을 지키고 당신이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거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런 초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끝으로 78편에서는요. 여러분 참 긴 내용인데 78편 3절 이후로 보면은요.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들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자들에서 그 악한 자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역시나 78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했던 악한 짓. 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짓을 해요. 그런데 광야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차원이 다른 악한 자들이죠. 이건 시편 78편을 좀 깊이 있게 읽으셔야 두 악인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 속에 있는 악한 이들이에요. 본문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악한 짓을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대절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아삽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도 안 들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이후로 지금 아삽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악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은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책이요. 이 악한 이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시편 78편 1절부터 3절이에요. 뭐 하라는 거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쫓아가라, 달려가라, 가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너에게는 하나님 복이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실까. 글로 도망가라. 잽싸게 뛰어가라, 달려가라. 아주 힘센 물살이 흘러가는 것처럼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 성전으로 달려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은요. 지혜의 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지금 현재 아삽의 대적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악한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라는 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악한 자들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지 말고요. 악한 자들과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7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3절까지 다 읽을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됐죠?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악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쫓아가는 것, 달려가는 것, 나아가는 것, 겸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거죠. 살 길이라는 거죠. 됐죠? 78편이 이렇게 아삽의 시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아삽도 뭐를 알았죠? 지혜가 무언지를 아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이 누구를 잘 알아요? 다윗과 솔로몬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악한 자들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지 않는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요. 73편부터 78편까지 쭉 읽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리할 때는 저 78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78편부터 77편까지를 다시 읽으시면 와우, 더 환하게 더 분명하게 내용 정리가 되시겠죠.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간구하는 자,
뿔을 들어 높이시는 자, 구원하시는 자, 보호하시는 자, 불러들이는 자, 달려나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